2026년 7월 15일 수요 예배 구역 공과를 미리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사실 이제 1절부터 다 봐야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리모델링.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 이전보단 더 좋아야죠, 그죠? 이전보다 좋지 못하면 좋은 리모델링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인간적인 그 입장에서 그, 그 리모델링이 아주 가성비가 좋아야겠죠. 터무니없이 더 많이 비싸다면 그건 좋은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 예화가 좋은 리모델링의 조건이 뭐냐 했을 때 가성비죠. 첫 번째는 가성비고 두 번째는 이전보다 더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더 불편해지고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면 이전 상태로만 회복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회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더 좋고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한 회복. 그래서 47장 그 이전까지는 이제 외형적인 사회적인 그 회복이라면 47장에서는 그 회복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서 온 그 지역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소위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서 더 축복받은 민족으로 또한 열방 가운데 또한 은혜를 끼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생명의 물은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설교 듣다 보면 그냥 물이 이렇게 뭐 더 많아진다, 더 은혜가 깊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와 같은 성전 물이 암시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예배만 그냥 회복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내리고 또한 그 땅과 주변을 소생케 만드는 살아나게 만드는 현장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특별히 이렇게 퍼왔는데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쭉 흐르다가 지금 성전 동쪽 가다가 제단 밑으로 쭉 갔죠, 그죠? 남쪽이죠. 이렇게 쭉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일로 갔는가 이게 약간 명확하지 아니한데 지금 이 그림은 이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동쪽이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래서 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싶으면 성전 모양이 요게 동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생명의 물입니까?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시면 생명체들을 살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물이라 그렇게 표현 제가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요엘서 3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골짜기에 사람들이 전쟁하고 다 죽어 있는데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윤택하게 만드는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요엘서 3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의 이 환상처럼 주를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물은 흘러나오는 중심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공과로 가서 나는 언제 생명의 물을 발견했는가? 언제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느꼈던 은혜의
큰 경험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뭐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것을 좀 더 그냥 쉽게 생명의 물을 발견한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제가 먼저 답을 불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더 깊고 넓게 흐른다. 더 깊고 넓게 흐르죠. 네, 넓게 요거 받침 아마 들으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물은 더 깊고 넓게 지금 흐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이니까 한 500m쯤 간 다음에 측량하니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지금 발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하니까 그 물이 이제 허리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천척 가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라는 거죠. 즉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물이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은혜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그냥 나 구원만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째깍째깍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주시는 물은 조금 먹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읽고 싶어요. 목마른 자, 목이 말라왔지만 더 값진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더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싶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저희 핸드아웃은 9장인데 19장 여기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무한한 그 깊이까지 충만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사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단순히 그냥 주일만 지키는 성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작년과 다르게 올해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 아마 구역장님들은 이게 정말 내가 뭘 나눠야 될까? 아마 마음에 고민이 될 겁니다. 작년에 더 은혜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병이 나가지고 치유를 받았다. 뭐 가족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물론 작년에 받은 것도 작년에 더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요 지금 먹은 거, 지금 느끼는 거 이게 가장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걸 나눠보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옛날 물이 좋았어.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나는 올해 받은 은혜가 참 좋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진짜 멋있는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작년과 다르게 올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잘 적으신 다음에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참 생명의 물은 뭡니까? 참 생명의 물은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살리고 결실하게 한다. 살린다는 건 죽음을 살리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뭐합니까? 결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앞에는 생명의 물은 뭡니까? 깊고 넓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인데 깊고 넓게 흘러요.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면 사람을 살리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이것은 장차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결실하게 만드는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회복이란 것이 단순히 옛날 다윗의 시대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사람들을 결실하게 만드는 시대로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네, 이 8장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뭡니까?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강물의 생물과 또 바닷물이 흘러서 다 살아난다. 네, 생물이 또 산다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달마다 그 강 주변에 나무가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열매조차, 강가의 나무조차 열매 맺는 그 시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기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나 길 가운데요. 그리고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달마다 열매의 풍성함 그리고 열매의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즉 에스겔서와 일치되는 거죠. 이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은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결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에 크게 완성될 세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한탄하지 아니하리라.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그와 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리모델링, 넘어진 자, 상처 입은 자, 그 자를 세우신다면 더 깊고 넓게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결실하게 만드는 결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본과로 넘어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는 종종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심령이 메마르다고 느끼는가? 아니 무슨 지금 앞에는 생명의 물은 뭐 결실하고 뭐 이렇게 사람 살리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메말라질 수 있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애매모호하면 영적 소망이 애매모호해지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친구를 볼 때, 주변 성도를 볼 때, 혹은 상심했을 때, 어떤 파도가 밀려왔을 때 하늘 소망이 약해지면 심령이 메말라질 수 있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배우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것이 다 영의 양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누리지 아니하며 심령은 메말라지는 거죠. 왜 메말라집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오늘 공과는요 하나님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복습 질문해 볼게요. 왜 제목이 리모델링입니까? 저희 집 리모델 했어요.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겠죠, 그죠? 아니 그 얘기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리모델링의 말은 이전보다 더 좋게, 더 화려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고치시고, 그러므로 제가 제목을 리모델링이라 그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하여튼 공간을 잘 준비하시고 제가 좀 짧게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배우는 것이 좀 길게 배워야 되는데 이 영상이 좀 길면 약간 약간 좀 이렇게 역순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